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건. 다윗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도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길고 아주 어려운 시간을 다윗이 보냈어요.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주 멀고도 긴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은 거죠. 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긴 도피 생활이 끝나고,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둘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좌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 용사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생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스보셋이 2해 동안 왕 노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해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다가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5년 반 동안은 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취약한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5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성경 기자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고 기록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도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살해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대적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함께 무덤에 매장해 줍니다. 이제 드디어 비로소 다윗의 대적들이 모두 죽고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의 대적 중에 그 누구도 다윗이 직접 자기 힘으로 쓰러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5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장로들이 다윗을 세울 때에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곧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말씀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자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합당한 왕의 모습은 다른 나라들의 왕들처럼 자신의 것을 취하고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만족을 얻으면서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의 모습은 백성의 목자로서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왕,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은 마땅히 목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목자였던 소년 다윗이 자신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감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설 때에도 목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오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흐뭇함을 느끼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왕인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흐뭇하고 뭔가 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목자인 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혹은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내가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오늘 살펴본 다윗조차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적인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살해하는 악한 일을 행하기까지 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 왕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도 자기 통치 후기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이 두 쪽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와 같은 자로 세우시길 원했는데 하나님처럼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돌보고 헌신하는 그런 왕을 세우길 원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통치자들이 어땠는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어땠는지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언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다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착취하고 취하는 자, 굴림하는 자의 모습으로 왕정을 이끌어갔고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매번 새로운 왕을 맞이할 때마다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언젠가 세우실 그 왕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원해왔지만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왕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 역시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으로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새의 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왕은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지만 목자와 같은 왕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를 모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을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되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약속대로 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한 목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아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는데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동안요, 좀처럼 사람들에게 왕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장면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였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군인들은 네가 왕이냐 조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왕관을 씌운 채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그의 머리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이 왕을 성경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왕떼를 찾아오시고 그들을 모으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도둑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이 아니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이시지만 고난받는 종이셨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셨어요. 이 참된 목자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해내시고 불러 모으신 이 양떼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이기시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멸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세요. 동시에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늘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과 긍휼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억압하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빼앗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선한 목자를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